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 말대로 행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말대로. 그러니까 죽는다면 꼭 죽어요. 안 된다고 하면 꼭 안 되고요. 된다고 하면 꼭 되고요. 할 수 있다면 꼭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나 봐가지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하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서 하늘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없이 다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또 말 안 해도 잘 아는 바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데 선생은 말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선생들은 모든 면면이 모범이어야 되고 샘플이어야 되고 또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아주 자격을 엄격하게 해서 정말 올바르고 절대로 그러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 선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선생 한마디의 말이 아이들의 일생을 우지자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생이 그 선생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냐 하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어느 또 부부가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상당히 지금이야 뭐 그렇게 걸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정말 많이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참 많이 걷다 보니까 이 할멈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 할아버지에게 할아범 내가 굉장히 다리가 아픈데 당신 나 좀 업어줄 수 없겠소 그래요. 그러니까 업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할아버지도 힘들죠. 나이가 연로한데. 그런데 업어달라는 할머니의 청을 거절하면은 또 집에 가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굉장히 또 바가지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도 잘 거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크게 선심을 써서 업어줍니다. 업어가면 등에 업어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할머니가 영감 난 무겁지. 이제 그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한참
업고 가다가 멋쩍으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 같으면 그 말 들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 뭐같이 가볍다 그래요? 솜털같이 가볍네 이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그 센스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했게?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덩이라 겁나게 무겁고 또 얼굴은 철판을 깔아서 무겁고 또 간은 부어가지고 탱탱 부어가지고 있어. 무겁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머리는 돌덩이라니 얼굴은 철판이라더니 간은 탱탱 부었다느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상당히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나 무겁지 했는데 진짜 무겁다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그래서 이제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툴툴하면서 갑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할아버지가 발에 이제 상처를 입게 돼요. 거동이 좀 불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멈 나 좀 업어줘. 나 못 가게. 그래서 이제 할멈 나 좀 업으라니까 할멈이 그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해갖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업어달라는데 오케이 하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할아버지 영감이 다리가 다쳐서 제대로 못 걷는데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요. 업어줄게. 업어. 그래서 업바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뭐라겠게? 어? 이제 나 무겁지 하면은 이제 역으로 당하잖아. 그러니까 나 무겁지 안 해야지. 그럼 뭐라게요? 나 가볍지 그랬어.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겁나게 가볍소. 머리가 텅텅 비어가고 입은 싸지싸가지고 허파는 바람이 들어.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좋은 것인데 가는 말이 그렇게 험한 말이 가니까 돌아오는 말도 만만치 않는다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에 진짜 참 우리 부모님들랑 고생 많이 했잖아요. 참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옛날에는 참 그 밭일하고 이렇게 텃밭 가꾸고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논에 밭에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에다 들어 넣어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이렇게 일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 좀 더 큰 아기한테 애를 맡겨서 아기를 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집도 역시 갓난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형아가 그 애를 봅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엄마는 텃밭에서 막 밭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형아가 엄마 하고 불러. 왜 그랬더니 아가가 오줌을 싼다 그래. 오줌을 싼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 자주 눕잖아. 자주.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밭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가셔서 맨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신경질적으로 야, 그 고추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신경질적으로 그냥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던 애기는, 황아 애기는 이렇게 두루번거리면서 가위 갖고 있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가위 갖고 진짜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뭔 일인고 하고 일을 하다 말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애기가 가위를 잡고 있고 애기는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죽겠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가위를 이렇게 채가지고 확 던졌어요. 던졌는데 막 학교 갔다가 오는 그 위에 형아가 가슴팍에 맞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엄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위에 맞고 죽어버린 아기를 이제 그 소음막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마치고 자기 남편이 소를 몰고 돌아와요. 소를 몰고 돌아와서 그 헛간을 우막을 소가 들어가려다가 피가 낭자해 있는 그 시체를 보고는 뒷걸음질 쳐요.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 주인, 그 남자를, 그 주인을 뒷발질 쳐서 발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그 집안의 온 식구를 다 죽여버려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엄마 도둑질하는 게 나빠, 거짓말하는 게 나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나쁘요, 거짓말하는 게 나쁘요? 네, 다 나빠. 그래요, 다 나빠요. 아마 다 나쁘지 말고 더 나쁜 거 누가 그거 몰라? 다 알지. 근데 더 나쁜 게 뭐야? 더 나쁜 게 뭐예요? 더 나쁜 게 뭐예요? 예? 이제 말을 못 해버리네.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쁘요,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요. 둘 다 나빠.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나쁜 게 있어. 그 더 나쁜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더 나쁜 것 하니까 도둑질이지. 그랬어. 엄마는 뭔 도둑질이 더 나빠, 거짓말이 더 나쁘지. 왜? 왜요? 도둑질은 무엇을 도둑질했어도 갖다 줘버리면 끝나버려요. 내가 억만금을 도둑질을 맞았어도요, 도둑놈이 잡혀서 그냥 갖다 줘버리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어때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뱉어버린 말은요, 가슴에 피수처럼 꽂혀서요, 피멍이 들게 돼 있어요. 취소 안 돼요. 이미 상처돼 버렸어요. 이미 여기에 한이, 응어리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랬어요. 자가를 말이 입이 없다만 하고 이빨이 뭐 있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사납습니다.
그 말이 한번 물었다 하면은 죽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말이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센데. 그런데 그래서 자갈을 먹여요. 그 자갈을 물려놓으면은 채버리면 아프잖아요. 채고라기를 입에다 채워놓으니까 땡기면 아파요. 아프니까 그 꽃비를 쥐고 가면은 꼼짝없습니다. 어린애기가 꽃비를 잡고 가도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자갈이 그 크나큰 말을 제어할 수 있다니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 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잘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말은 인격이잖아요. 말은 우리 사람들이 진짜로 말소리를 들어보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배라는 것도 큰 배가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 움지작거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냐고 꿋꿋하게 가는 것은 선장이 잡고 있는 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순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키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우지자지한다고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불, 이 산불이 나면은 맨날 며칠을 타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처음 붙기 시작할 때는 성낭불 하나,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맨날 며칠을 다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말.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뒤바꿔 버릴 수 있어요. 우리 큰애가 유치원을 가서 시골에 있을 때 굉장히 상당히 멀어서 걸어서는 못 가서 제가 오토바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그 학교를 데려다주고 했습니다. 병설 유치원을 다닐 때인데, 근데 어느 날 아기가 지 발로 그냥 대문 앞에 내려놓으면 지가 걸어 들어가야 그게 옳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그 교실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 교실에서 그 친구에게 인계를 해주고 내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날 이제 우리 아이를 데려다 주고 막 나오는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아, 보림이 아버님이죠? 그래요. 예. 보림이가요. 저 아이는 저렇게 커가지고는 사람 구실 못해요. 절대로
이렇게 그 뭘 해도 다른 박질을 해도 자기 앞에 누가 가버리면 달려가다도 시어불고 돌아본대요. 뭘 해도 자기가 다 차지하고 해야지 이렇게 그 뒤처지는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그 어린애기 이제 7살도 안 먹은 애기한테, 아니 초등학교도 안 가는 애기한테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사람은 10번도 되고 20번도 된다는데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사랑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돼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시골에서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돼서 강주로 나와요. 강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들어가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문학, 그 국어 뭐 그런 거, 시 쓰고 소설 쓰고 그런 거, 문해 그런 것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일기를 꼬박꼬박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일기를 써서 이렇게 검사를 맡으면 꼭 좋은 말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아이 1학년 때부터 썼던 일기를 6학년 때까지 쓴 것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일기를 보면 꼭 좋은 말을 남겨주고 그리고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너는 아주 문학소녀가 될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한테는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사랑구실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3학년 선생님은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려로 얘가 책을 놓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이 시 경시대회를 해요. 시를 외워서 발표하는 그런 게 있어요. 150편을 외워서 발표를 해요. 150편을. 시 한 절이 뭐 얼마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격려해 준 그 덕택에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고 굉장히 책과 친밀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에 집중할 수가 있고 공부가 되더란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 있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아주 말썽꾸러기.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빌리그램을 보면은 혀를 찼어요. 저것이 사람 구실을 하겠나? 저거에 커서 무엇이 될라나? 사람들이 빌리그램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대체 저놈 커서 뭐가 될꼬 하고 염려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그 빌리그램을 이 어깨를 뚝뚝 두드려주면서 늘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이 빌리그램을 아주 형편없는 아주 못된 그 아이라고 취급을 하고 이 다음 커서 뭐가 될꼬 하고 염려하는 혀를 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너는 말을 잘하고 너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으니까 너는 너의 그 장점을 잘 개발하면 아마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늘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대로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죠?
혀는 곧 불이다 그랬잖아요. 혀는 곧 불. 그러니까 그 혀가 곧 불이다. 다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큰형이 내가 아버지 볼 테니 빨리 너 가서 의사 선생님 불러오라 그래요. 지금은 119 부르면 되지만 그때는 안 그랬죠.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 그 의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막 주무르고 뭐 지금 같은 인공호흡을 했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그랬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막 주무르기만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은 그 아들은 오도 가도 안 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몇 번을 그 의원에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안 와요, 안 와, 애가. 그러니까 그 형이 얼마나 막 초조하고 걱정되겠어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주무르고 막 주물러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의식이 스르르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스르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다가 거의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막 주무르면서 우그락부그락 하면서 그 아들이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은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왔다가 의식이 꼴깍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말로 들어보는 거야. 어떻게 아들이 돼갖고 자기한테 아버지한테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도대체. 이제 그 동생이 지금 의원을 부르러 갔는데 오도 가도 안 하니까 그냥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고 도대체 이놈이 어찌 된 거냐고 이런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얘기를 당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고는 충격을 먹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말을 잘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참 길들일 수가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을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은 아주 우둔한 사람이다. 그러죠. 성낭불 하나가 참 보잘것없지만은 그게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온 집을 다 태워버리고 온 동네를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성낭불 하나가 그런 파워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말, 언행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면은 그것은 이중인격자예요. 그건 위선자라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말 잘못해가지고 아주 고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책임질 수 없는 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질적인 말들을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봐요. 미투운동을 해가지고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을 해가지고 교단을 물러나는 이들도 있고, 또 정권을 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많은 경우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잘못 내뱉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고충을 당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몇 번 곱씹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을 해도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말을 안 해버리면 실수가 안 되는데 한번 입에다가 말을 달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이 보태지고요, 없는 말이 있게 되고요, 하다 보면 흉보고요, 하다 보면 욕하고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되도 않는 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거짓말,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뱉는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시평이잖아. 이게 파수꾼이 서서 이 내 말을 들고 나가거나 하는 것을 그 파수꾼이 좀 제어해달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죄 중에도 진짜 가장 많은 죄가 이 거짓말하는 죄고, 가장 많은 죄가 입술로 범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는 두 개여서 많은 말을 들으라는 얘기고, 입은 하나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결국은 나를 올무에 묶어두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은 말로 천냥빛을 갚아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굴레가 돼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망해 죽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을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도 재갈을 물려라, 그 말입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면 말을 시작하면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내뱉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악담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험담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흉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어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안 해도 우리는 원래가 본심이 악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헐뜯고 조롱하는 말을 더 잘해. 그럴 바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100번 놀아요. 배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그 많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혀도 작은 것이지만은 큰 것을 자랑하도다. 불씨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려가면서 하고 말을 잘 조리 있게 해야 되고 말을 정말로 상처 주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힘이 되는 말을,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장가 기도하기 하나님,